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욥. 설명되지 않는 당장의 고통. 그것으로 인해서 욥은 아마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내 속에서만 설명이 안 되는 이 당장의 고통 때문에 거의 이제 정말 미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욥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말씀하셨죠. 창조주 하나님이 욥에게 여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욥의 고백이 무엇이었죠?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뭘 알았다는 걸까요? 사실은 모든 고난의 이유들을 다 깨달았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이해할 수 없어도 내 논리, 내 이해로는 도달할 수 없는 더 크고 완전한 뜻이 있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도 될 만큼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뜻이죠. 이제 내가 다 논리적으로 충분히 심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모든 관계적으로 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어도 충분히 괜찮을 만큼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고백에 가깝죠.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헤아려지지 않는 고난 때문에 내가 그 원인을 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끝없는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그만두고 이해할 수 없는 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 맡겨진 자로 살아가는 것,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게 위대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해했느냐도 되게 중요하죠. 이해하기를 바라죠. 이해하면서 가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해를 했느냐 여부보다 나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 고백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귀로만 듣지 않고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충분히 다 헤아려졌다 그 말이 아니죠. 그렇게 살아도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도 헤아려지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도 될 만큼 크신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있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통과할 때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웅장한 울림으로 들리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헤아려지지 않아도 괜찮은 그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통과할 때만 비로소 우리들은 아주 새롭고 창조적인 자세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면서 늘 살죠. 지난 한 주간에도 뭔가를 많이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뭔가를 판단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지 않으면 여전히 지극히 협소한 관점에 갇힌 채 살아가요. 그리고 옳다고 확신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궁극적으로 옳은 게 아닐 가능성이 더 훨씬 많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 속에서 아마 그럴 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아마 그럴 거야 라고 전제할 때 가장 파악하기 어려운 신비예요. 아는 척하는 사람에게는 감춰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교만 앞에서는 닫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전혀 몰랐던 이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럴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일 거야 그게 라고 전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없는 상태죠. 그래서 여전히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길어 올려야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날마다 길어 올려야 되는 마음이죠. 어제 것 가지고 오늘의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길어 올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난 주간에 그 갤럽에서 조사한 종교 설문조사 결과 혹시 보셨나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개신교회 다니는 성도들, 개신교 성도들의 80%가 그래도 교회는 세상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교회 밖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중에서 교회는 세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분들이 82%였어요. 그러니까 정반대죠. 그러니까 결론을 성급하게 말하자면 교인들은 자기들끼리만 만족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통계들을 볼 때 교회가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무지한 배은망덕한 것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위험하죠. 마치 자기 이기심 때문에 열심을 내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부모가 대드는 아이에게 야, 내가 뭘 어떻게 더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두고 그 당시 백성들이 설문조사를 했다면 아마 예수님 지지율도 최저치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류의 통계치에 지나치게 압도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이 아니라 독선적이고 무례한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라면 이런 통계를 무시하는 것은 교회가 무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보다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깊이 들여다봐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죠. 이런 결과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를 생각하고 우리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결과는 이런 종류의 현상들,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느냐 하는 게 이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여다보려고 하는 시도는 십자가 사건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보통 고난주간 지나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사건에 대한 말씀을 다시 읽게 됩니까? 다시 읽게 된다면 시들해지죠. 왜냐하면 사람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내가 지배력을 가져요. 지배력을 갖는다는 것은 익숙해진다는 것이고, 익숙해진다는 것은 내가 긴장하며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고난지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를 지금 다시 들여다보는 게 너무나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통과하여 다시 들여다볼 때 하나님은 다시 또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닌 지 꽤 되신 분들은 매년 고난주간이 될 때마다 엇비슷한 메시지들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고난주간을 이제 전후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고통의 장면들을 묘사하는 설교들에는 거의 항상 예수님이 겪으신 그 수치, 고통을 최대한 드라마틱하게 설명하려는 노력이 깃들 수밖에 없었죠. 때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입증하려고 막 과학적 근거들도 들이대면서 뭐 어떤 작용, 발을 어떻게 하면 폐가 어떻게 되고 막 그때 심장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거를 막 설명함으로써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극대화시켜서 표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동시에 찬양대는 막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막 이걸 부르고, 또 기독교 방송국에서는 서로 앞다퉈서 얼마나 아프셨나 뭐 이런 노래들을 막 틀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완고한 심령이 아니라면 우리들 모두는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단 몇 분만이라도 좀 숙연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압박을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작 십자가 현장에서 그 현장을 목격한 요한의 기록을 보면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요한의 기록은 지나칠 만큼 간단해가지고 예수님의 뭐 살이 찢어지는 듯한 그 채찍질이나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시는 고통스러운 여정이나 못 박히시는 극적인 장면들은 아주 매몰차게 생략합니다. 정말 매몰찰 정도로 안 다뤄요. 아예 아주 간단하게 2절에 걸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17절 18절 읽을까요? 17절 18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2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전후로 하고 뭐 매 맞고 뭐 조롱당하고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들은 거의 의도적으로 완전히 생략되어 있어요. 아주 차가울 정도로. 요한이 기록하는 것의 핵심 중에 하나는 단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 좀 아까 17절에 그랬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아주 담백하게. 지금도 많은 모슬림들, 회교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졌다. 대신 그가 못 박혔다라고 믿고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현장에서 목격한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느끼게 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에 집중하고 슬픔에 가득한 감상에 젖어드는 방식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찾으라고 격려하고자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최소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슬퍼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류의 어떤 감상적 신앙을 요청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십자가의 고통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수식도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너희들아, 내 아들 예수 걱정일랑 접어두거라. 십자가 고통을 느끼려고 애쓰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려는 방식으로 그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는 말거라. 내가 바라는 것은 오히려 내 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의 자기 십자가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다. 동시에 십자가를 둘러싸고 돌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너희가 통찰해 보는 거다. 그리고 십자가와 완전히 무관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너희는 과연 어떤 걸음을 걸음으로써 그 세상을 바꿔갈 수 있겠는지를 분별하라는 거다. 이게 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본문을 이제 쭉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의 구성 자체가. 그런 면에서 요한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보다 십자가를 둘러싼 세상의 현실을 고발하는 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요. 지난주 본문에서도 어땠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포커스가 별로 없어요. 요한이 집중해서 다루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유대 당국자들과 빌라도 사이에서 오고 가는 신경질적인 실갱이, 이게 거의 전부를 차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참 구원자가 침묵하시는 동안 세상은 어떠냐는 거예요. 세상의 참 구원자를 못 박아 죽이는 동안 그 세상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거를 꿰뚫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그 세상 가운데 똑같이 참여하고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세상의 참 구원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침묵하시는 동안에 정작 구원자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이 세상은 그를 살릴까 죽일까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와 논쟁을 반복하는 중이었어요. 이 분위기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도 계속돼요. 오늘 본문까지 계속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자기의 통치권을 억압해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억지로 따내서 총독인 자기에게 굴욕을 준 이 유대 당국자들에게 어떻게든 복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로마 관습에 따라서 세 개의 언어로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죄패를 붙이죠. 이 티툴루스라는, 여기서 타이틀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죄패를 붙이죠. 새 언어로.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라틴어, 세계 모든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헬라어, 유대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히브리어, 여기서는 히브리어라고 그랬는데 아람어로 이제 기록했어요.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놨죠. 그거는 사실은 로마가 자기가 지배하는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 대한 경고였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누군가를 십자가형에 취할 때는 자기 죄패를 들고 가거나
그 십자가에 달도록 그렇게 해서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주도록 경고하는 이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빌라도는 그렇게 죄패를 붙임으로써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임으로써 유대인들을 능멸하려고 하는 자기의 의도를 덧붙였던 거죠. 19절 20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빌라도는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거죠. 만일 너희를 긴장시킬 만한 유대인의 왕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그는 대로마 제국 앞에서 이렇게 무능하고 초라한 존재일 뿐이다. 동시에 너희 유대놈들은 이토록 초라한 자에게 위협을 느낄 만큼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자존심이 무척 상했어요. 이 대제사장들이 자존심이 무척 상해가지고 거기다가 자칭이라고 붙이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을 붙이라고 항의했지만 작은 복수라도 해야 속이 편할 것 같았던 빌라도를 굴복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것을 많이 기록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계속 이들이 실갱이하는 거를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그곳에 포커스를 맞춰요. 근데 사실은 우리들이 그딴 식으로 사는 거죠. 실갱이 속에서 사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본질에 가닿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가닿지 못하고 실갱이 속에서 막 헤매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고발하는 셈이죠.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인류의 유일한 희망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거기에 구원자를 못 박아 죽이면서 세상은 자기들끼리 실갱이를 벌이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죠. 여러분, 결국 대제사장들은요, 예수 죽이기라는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실리 챙기기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만족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들은 실리를 챙겼고 빌라도는 마지막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임으로써 명분과 자존심을 챙겼습니다. 그게 세상의 전형적인 형상이죠. 명분을 얻든지 실리를 얻든지.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움직이죠. 예. 엄청 쪽팔리더라도 실리를 챙기든지 아니면 명분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인 예수를 죽이면서 한쪽에서는 실리 취하기에 열중하고 다른 쪽에서는 명분 챙기기에 자존심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을 가득 채운 이 실리와 명분 추구가 세상을 죽이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내 실리를 챙기려면 누군가는 정당한 이익을 빼앗겨야 됩니다. 내 명분을 챙기려면 누군가는 수모를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과 생명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분을 없다고 치면, 그분 없는 세상을 추구하면 뒤에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수는 나의 것이에요. 진리와 명분 뒤에는 상처받는 영혼들이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복수의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힘으로 버티다가 AD 70년에 멸망당하잖아요. 그게 역사죠. 권력자들의 팽팽했던 실리와 명분 싸움은 이렇게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실리 싸움이 이제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아래 것들 사이에 또 벌어져요. 그 실리 챙기기 실갱이가 벌어지죠. 사형 집행을 하는 군사들 사이에서 벌어진 떡고물 챙기기 경쟁이었습니다. 23절 24절 읽겠어요. 23절 24절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옷은 호지 아니하고 뒤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랬어요.
관례상 이 사형수가 걸치고 있는 뭐 옷이라든지 허리띠라든지 모자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거는 사형 집행을 하는 군사들의 부수입이었다고 해요. 그게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겉옷은 그 바느질 길을 따라서 찢어서 4개로 나눠서 4명이었던 것 같아요. 4명이 하나씩 나눠갖고 속옷도 나누려고 하는데 속옷은 통으로 짠거려서 나눌 수가 없으니 제비뽑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십자가에 달린 자는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의 그림이죠. 나의 유일한 희망이잖아, 예수님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이잖아요.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들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이 땅에서 진정한 샬롬과 자유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생명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동안 그분을 업다치고 사람들은 실리 챙기기에 몰두하는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그게 교회도 그렇지 않겠어요? 성도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몫으로 욕망하는 작은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방치하는 일은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거죠. 전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전제? 이 땅에서 그렇게 해서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착각이죠. 어떤 분이 그랬어요. 누군가가 먼저 돌아갔을 때, 헤어질 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너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 너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영생할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철학자 강신주라는 형제가 얘기한 건데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 헤어짐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고 조금 있으면 따라갈 거라고 하는 이 진실, 조금 있으면 따라갈 거잖아요. 우리들도 조금 있으면 따라갈 거라는 진실을 제대로 깨달으면 덜 슬퍼해도 된다. 마찬가지로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방식은 마치 그렇게 함으로써 영원히 행복할 것처럼 전제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죽음을 생각할 때만 할 수 있는 선택을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께서 하신다는 고백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옳은 선택을 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 몫으로 욕망하고 내가 욕심을 내는 작은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방치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 저는 몰랐는데 우리 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었대요. 초창기에 몇몇 성도님들이 함께 땅을 구입했다가 상황이 뒤엉키면서 조금이라도 막 손해를 안 보려고 막 법정 소송을 벌이고 상대방에게 악을 쓰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별의별 욕을 다 쏟아 부은 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뭐 진실은 또 다른 진실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있었던 사건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슬프지만 더 슬픈 것은 그런 일이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현실이 더 슬픕니다. 그리고 슬프지만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실수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책하는 것은 교만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내가 맘만 먹으면 안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우리는 그럴 존재가 못 되거든요. 맘 먹어도 못 합니다. 그때로 돌아가면 똑같이 그럴 자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단 하루도. 우리의 교만이 나는 맘만 먹으면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망해가죠. 여러분, 우리들이요 내 욕심을 잃지 않으려고 막 악을 쓰는 완고한 욕망 뒤에서 예수님은 벌거벗겨진 채 세상의 매몰찬 시선 앞에 방치되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꼭 기억해야만 되는 게 있어요. 다 아는 건데 다시 확인하면, 자, 명분과 실리를 위해서 스승을 팔아넘긴 이 제자의 배신, 자기 목숨 건지려고 스승 버리고 흩어진 제자들의 비겁함, 한 사람을 죽임으로 민족을 살릴 수 있다고 공언하고 시행한 가야바의 정치적 계산, 이런 자가 너희 왕이냐고 조롱하는 빌라도의 자존심,
그리고 이제 사형수의 옷가지를 챙기려는 로마 군사들의 조촐한 욕망,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예외 없이 선지자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성취하는 모습들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싶은데 하나님의 편에 서고 싶은 나의 의지보다 내 편에 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걸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십자가를 능멸하면서 신리와 명분 챙기기에 혈안이 된,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두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 2절, 나머지는 전부 다 세상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두고 명분 챙기기, 신리 챙기기로 막 옥신각신하는 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갈 길이 어떤 길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그것을 소박하게 보여주는 게 25절에서 2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25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가족을 맺어주시는 일이죠.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제가 혓바늘이 요새 자주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혓바늘만 나도 아주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내가 지금 온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피가 흐르고 물이 흐르고 다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하신 게 뭐예요? 새로운 가족을 형성해 주신 거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징적 그림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면서, 그 피가 흐르는 건 뭐죠? 사랑이죠. 우리를 향해서 흘리는 피는 사랑이죠. 자신의 피가 흐르는 사랑의 그 자리에서 그 사랑의 피가 흘러 들어가는 제자를 통하여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게 하시는 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었죠.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매우 중요하죠. 제자는, 그 당시에 제자는 종종 자기 스승을, 정말 존경하는 스승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죽어가는 아버지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아버지가 죽어갈 때 어떤 권리냐면 아들에게 엄마를 부탁하는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스승이 자기의 가족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부탁을 받는 제자는 엄청난 특권을 얻은 거죠. 물론 이 가족이 되어달라는 건 뭐예요? 마리아에게는 다른 자녀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탁은 단지 생계를 위한 부탁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흐르는 사랑이 기초가 된, 그 피의 흐름으로 상징되는 그 사랑이 기초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 창조라는 이 특권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거였습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모녀 간에 더 친밀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들의 이성적인 판단까지 압도할 만큼 원초적으로 절절한 이 흐르는,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사랑의 관계는 아무래도 모자 관계일 가능성이 있죠. 6.25를 전후해서 이 땅의 수많은 고아들과 빈곤한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한 곳이 모자원이었죠. 모자원. 여러분, 존재를 사로잡아서 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이 형성하는 공동체의 원형, 모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모녀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공적인 기업 냄새가 나는 어떤 공동체, 거대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지향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의 냄새가 나는 속에 이미 가족됨은 없고, 거대한 공동체라는 것 속에 이미 가족의 구성 요소 가운데 친밀한 고백적 공동체는 삭제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성공적인 기업 냄새가 나는 그런 교회 만들기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자기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 사랑으로 형성되는 작은 공동체들을 사방에서 이뤄가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생명이 흐르게 하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깨지더라도, 내가 부서지더라도 그 사랑이 흐르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어떤지,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만일에 그게 요한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가장 많이 듣게 된 신조어 중 하나가 New Normal이죠. New Normal, 새로운 기준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듣게 됐는데 수개월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중요한 신비와 비밀은 사랑의 세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계명. 근데 이게 왜 세 계명이냐? 기준이 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를 붙들었는데,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로 바뀐 거죠. 세 계명이죠. 물론 사랑 자체가 항상 세 계명이죠. 근데 사랑 자체가 항상 새 것이 되려면 거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있어야 항상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 영어로 New Commandment인데, 이 Commandment가 뭐예요? 명령이에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에요. 명령이 기준이죠. 그러니까 New Commandment가 사실은 New Normal이에요. 사랑의 New Normal, 이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때 했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 못 하실 가능성이 많지만 정리하면 이거예요. 대가와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진이 빠지는 사랑을 하는데 진이 빠져. 이건 대가와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건 뭐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대가와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진이 빠지는 사랑 대신 대가와 보상을 기대하지 않거나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진실로 표현되는 모든 곳에서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진짜예요.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열심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도 자꾸 지친다면 내가 여전히 사람이 주는 최소한의 심리적 보상이라도 보장돼야 만족하겠다는 이 자기 보상적 사랑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하고도 남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길도 없고 답도 없는 길이기 때문에 안타까울 뿐이죠. 우리는 알아요. 뭘 알아요? 나를 변화시킨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나를 변화시킨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사랑으로 사랑해요. 그게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죠. 우리는 나를 변화시킨 사랑이 어떤 건지 압니다. 완전히 자기를 내어주신, 자기를 깨뜨린 사랑만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를 바꾸고 싶은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에 아무 에너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는,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으로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의 양심이 먼저 알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우리 양심은 알아요. 근데 그걸 의식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고치는 거죠. 여러분, New Normal의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갚을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로 생각하고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사랑만이 세상을 바꾸죠. 그게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런 사랑에 내어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요한에게는요, 십자가에서 겪으시는 예수님의 신체적인, 심리적인 고통을 부각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요한은 막 극적으로, 막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지를 부각시킬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동시에 십자가의 역사적 사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막 세세하게 묘사하려고 하는 그런 강박 같은 것도 없었어요. 이유는 십자가가 어머니의 사랑처럼 스스로를 증명해야만 하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은 자극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랑은 그 사랑의 사실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럴수록 그 사랑은 도망가죠. 그 사랑의 사실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진짜 사랑은 우리 안으로 저절로 스며들죠. 저절로 스며들어서 시간이 갈수록 밝히 드러나는 위대한 무엇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래서 진짜 사랑일수록 굳이 입증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랑은 스스로 드러날 것이고 우리 모두의 심장을 압도적으로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아귀 다툼을 벌이는 자식들이 문제죠. 요한은 그걸 말하고 싶어 했어요. 그 세상이죠. 자기 세상,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창조한 세상 자식들이죠. 왔지만 그들은 이분을 못 받고 아귀 다툼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고통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우리 손에 들려진 십자가를 둘러싸고 돌아가는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혁명의 에너지가 뭔지를 요약하고 싶었던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러티브의 세상에서 리얼리티에 헌신하라는 제목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거 오래오래 두고 묵상할 만한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짜 구원의 비밀인 예수의 십자가를 둘러싼 세상은 다 뒤틀린 그 내러티브, 편견들로 충만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세상을 꿰뚫어 보고 그 세상의 진짜 실체에 직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세상의 진짜 실체인 그 리얼리티에 닿도록 힘쓰는 자로 부름받은 거죠, 우리들은. 그리고 그 사랑이 형성하는 공동체는 뭐예요? 고백의 공동체예요. 그 사랑이 형성하는 공동체는 대화의 공동체죠. 그 사랑이 형성하는 공동체는 그 나눔의 공동체죠. 그래서 고백하고 대화하고 나누는 공동체들을 형성하는 것을 통해서 왜곡된 내러티브들, 왜곡된 편견들, 왜곡된 그 한쪽으로 기울어진 이야기들로 충만한 이 세상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저항하는 이 대항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남기시려는 가장 존귀한 열매라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점점 깨닫고 그런 공동체들을 하나 둘 만들다 보니까 벌써 한 6개 정도 그런 공동체를 모여요. 목회자들 그룹에서. 그러면서 계속 거기서 그걸 이제 실천해 보려고 하는 거죠. 실현해 보려고 하는 거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물질도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는 거지만 상관없습니다. 그 길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점점 믿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서 먼저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그 사랑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에 대답하면서 주님 마음을 알아가면서 잘 대답하면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어 가는 것을 보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